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도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적한 곳으로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로 배 타고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육로로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지요. 이 벳세다 광야의 여러 이제 마을에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셔서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훈도 하시고 이제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두워지고 있고 지금 배고플 시간이고 그러니 사람들을 좀 이제 돌려보내야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바로 기적 타이밍이죠. 기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둡고 배고프고 대책 없는 시간,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인 것이지요. 이때 주님은 한 소년이 애놓은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즉시 이제 제자들을 막 재촉, 빨리 가! 이렇게 빨리 떠나라.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재촉하시죠. 배 타고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혼자 남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다 이제 모였던 그 군중들을 다 집으로 빨리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돌려보내시고 해산시키시죠. 급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만 남고 다 보내신 거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날은 어두워서 이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모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도 빨리빨리 예수님은 해산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떠낸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할 거 아니에요. 어찌 이런 일이, 그죠? 기적 보면 뭐 난리 나죠. 우리도 여기서 누가 병자가 벌떡 일어나면 난리가 나죠. 그죠? 그렇게 막 흥분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웅처럼, 어떤 영웅처럼 취급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에 휘둘려서 부안매동해서 같이 할 걸 아시고, 그죠?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 급히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는 누가 좀 이적을 일으켰다, 어느 목사가 능력을 일으켰다 그러면 뭐 그죠? 신이 되잖아요. 그가 예수가 되어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배를 태워 멀리 먼저 이제 갈릴리 벳세다 저쪽 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벳세다는 지금 헷갈리시죠? 두 곳이 나오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에서 벳세다로 가라 아니면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북쪽 동쪽에 있는 그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쪽에 가버나움 쪽에 근처에 있는 벳세다 있습니다. 지금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 배 타고 해안가로 가서 있었던 곳, 거기는 이제 어디냐면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지명이 있잖아요. 시흥시, 시흥, 그죠? 서울 안에 서울시에 있는 시흥,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 또 시흥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벳세다도 그런 거죠.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무리들을 다 이제 보내고 홀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금 너무 바쁘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이 일정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과 조용히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심으로 이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쁘게 되면 저희들도 너무 바쁘게 되면 기도하는 거를 자꾸 안 하게 되죠.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죠. 바쁘면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의 틈을 자꾸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충분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쁜 이유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와중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제가 친밀해졌습니다라고 외치는 거는 자꾸 우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에 그와 더불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 보았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 그 당시 오셨으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봤다. 근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신데 본래 그 생명은 어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서로 너희끼리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깊은 교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사귐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는 친밀해집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시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 곳에서 막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본이 될 수도 있겠나요? 어쨌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말만 계속 나의 강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속에 일방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니죠.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친밀한 교제는 말하고 듣고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 앞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이 비바람, 그죠? 늘 우리는 한시도 진짜 편할 날이 없어요. 바람이 잠잠할 날이 없은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것이죠. 비바람이 우리를 해치도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또 진한 그런 사귐이 있으면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이 막 요동쳐도 고요한 바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며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나의 어떤 간구, 나의 어떤 것을 들어달라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 간구,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뜻이 제게서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제 밤이 되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단편은 이제 점점점 갔겠죠. 갈릴리 바다 이제 중간 가운데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시로 가끔 막 미친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인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확 바뀌더니 이렇게 거슬러 옵니다. 배를 저어가고 있는 이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이제 바람이 거슬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배를 저어가는데 이 노젓기가 너무 이제 힘겹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내가 주님께서 그것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힘들게 보시고 48절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셨대요. 이게 지금 배 갈릴리 바다 중간까지 갔으면 벌써 한참이 지난 한 시간 이상 갔으면 그죠? 새벽이 되었잖아요. 밤에. 그리고 이 시간이 사경쯤이라고 그랬어요. 몇 시간을 간 건데 주님이 무슨 천체망원경도 아니고 그거를 다 보셨대요. 이 보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원경보다도 더 성능 좋은 심령의 눈으로 그들이 이것을 보신 거죠. 그들이 힘들 것을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이미 주님의 시야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데 보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볼 수는 없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심령의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면 우리 남들은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하겠어요. 제자들이 힘들다고, 노젓는 것이 힘들다고 했는데 노젓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바람이 막 거스르는 바람이 힘들까요? 어떤 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바람. 그렇죠. 거슬러 바라오는 이 바람이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노젓는 건 어차피 노는 계속 저었던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노젓고 살아가야 힘든 건 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 바람이 불닥친 그것이 힘들겠죠. 그렇죠? 어차피 노젓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탄 배는 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탄 배. 배 하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 우리들은 그죠? 노아의 방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러면 또 구원선 연관되어 생각하고 또 노아의 방주 하면 교회, 그죠? 교회 이렇게 우리는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상징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오는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의 바람이겠죠. 거슬러 오는 교회를 향해서 세속의 바람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세상 풍조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 막 거슬러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저녁이었나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와 함께 인계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물씬하고 예쁜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나눠주더라고요. 6월절 축제에 초청합니다.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죠.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이단 집단입니다. 그 밤에 거기서 밝게 웃으면서 예쁜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매년 이제 우리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력으로. 근데 이제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봄이 되면 이들은 축제를 해요. 근데 이거 가을이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돌리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타적 사랑을 강조해요. 이단인데. 그러면서 막 뉴스에 막 그렇게 보인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막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합니다. 헌혈이나 막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뉴스에 막 올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막 이렇게 등극하면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미혹을 당하지요. 그렇지.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니까.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좋은 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훼손하고 또 왜곡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종국에는. 그들이 그게 숨겨져 있어서 모를 뿐이에요. 이런 이단 사상의 풍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는 또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어떻게 세워질 수 없도록 엄청 막 섞어놔서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바람이지요. 딱 섞어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직 진리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진리에 집중해야 이 세상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은 이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도 세상이 풍조 때문에, 세상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이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밤 사경쯤이래요. 사경은 3시에서 6시, 이게 로마식 시간법이라고 합니다.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이때가 바로 새벽 3시, 4시면은 가장 어두울 때예요. 칠흑 같은 밤. 어둠이 가장 짙은 이 시간. 그러나 곧 새벽이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할 시간일 수도 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캄캄한 이 시각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배에 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옆을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그죠?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 유령인가 봐봐요. 오사 지나가시려고 써 있잖아요. 그죠? 48절에 써 있습니다. 그들 옆을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하죠. 어떻게 소리칩니까? 유령이다. 그죠? 우리 편으로 하면 귀신이다. 그죠? 유령이라 귀신이다 하고 비명을 막 지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 위? 없죠. 어느 누구 인간이 걸어본 인간은 없습니다. 물 위를. 근데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이런 형상을 한 그 형상이, 사람처럼 생긴 어떤 형상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사람의 형상이 디끗디끗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들이 모여있는 집합 장소, 얌이라고 해서 집합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그리고 얼마 전에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것도 봤잖아요. 바닷속으로 몰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이들 의식 속에 이 바다는 그런 귀신의 집합 장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물 위에 이렇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제 수면 위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걸어오고 있지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속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물귀신, 그죠? 바닷속에 귀신이, 물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서웠겠죠. 비명지를만 하죠. 하지만 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많이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또 중풍병자 고치는 거,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또 바로 전에 오병이어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을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어요. 그 옆에. 근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노젓는 게 힘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청하도록 하시려는 의도로 가시려고 한 거죠.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당신을 귀신이다 비명지르면서 막 호들갑-떠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주님도 놀라셨어요. 주님도. 아니 저들이 그죠? 그렇게 많이 주님을 알았는데 안심하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이 놀래서 위로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이외에도 이제 마태, 요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탄 배에 바로 그리고 나서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것만이 그 어떤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가시면 함께 볼까요?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대목이 더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하시자 베드로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명령하셔서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이랬어요. 역시 베드로는 대단한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시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라고 호들갑을 떨더니 예수님 나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바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걸어와라. 그러자 베드로는 거침없이 배에서 내려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쪼벅쪼벅 걸어갑니다. 대단하죠. 물 위를 걸어간 사람 아직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물 위를 베드로가 이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갔어요.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바람이 휙 불더니 물결이 확
출렁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서 빠져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즉시 소리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나를 바라보고 올 때는 잘 걷더니 왜 갑자기 의심하느냐 이러시면서 한 방 먹이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무리를 몇 번 걸었습니까? 그리고 즉시 배에 오르자 산낙게 불던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한 번 걸었어요? 두 번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저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 걸었죠. 그리고 거기서 빠졌잖아요. 풍랑을 보고 빠졌다가 다시 주님이 손을 잡아줘서 다시 배에 오를 때까지 또 걸은 거죠.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서 두 번 걸었죠. 대답을 안 하네. 예, 그죠? 대답한 만큼 다시 걸어서 왔겠죠. 배로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 얻고 왔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배로 오르셔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번 갈 때 예수님을 향해 갈 때 걸었고 빠질 때 손 놓쳤다가 예수님 손 잡고 다시 배로 올라온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 물결이 어떠하든지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볼 때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갑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풍조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바라보면 시기와 우울게 하는 것이 어둠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나는 싫어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의심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나? 그러면서 말이죠.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둠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순간 바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아주는 그 손을 잡고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그 거센 바람과 풍랑은 일었던 거예요. 그죠? 일었지만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출렁이는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가 소망의 바다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부분에서는 출렁이는 바다는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 배에 오를 때까지. 베드로는 어느 부분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환경의 두려움과 의심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은 주님과 함께 붙잡혀서 회복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마치 기간제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도 훈련 중이었잖아요. 훈련 중이었기에 이런 기간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목숨도 축에같이 버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간제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배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막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소문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사람들은 병자들의 막 들것을 누인 채로 막 데려오고 뭐 마을이든 읍내든 촌이든 할 거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막 두고 데려올 수 없으니 시장에 그냥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한 교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의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세속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져서 강한 세속의 바람에 빠져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나를 주님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어느 때는 의심으로 사는 기간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출렁이는 이 바다라 할지라도 그 일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한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확성기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어떤 기간제 믿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서도 그 무리를 걸어가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출렁이는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